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말한 진짜 행복의 조건. 1. 부잣집 청년이 부처님께 던진 질문. 2500년 전 인도의 사와티성. 해질녘이 되자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기원정사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가 빛났습니다. 하인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금으로 장식된 마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고 밤에 잠들 때도 허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기원정사 뒤편에서 한 수행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낡은 가사 한 벌이 전부였고 손에는 낡은 바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청년은 그 수행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가난.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가난이 있다. 첫 번째는 물질의 가난이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가난 말이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가난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만족을 모르는 가난이다.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가난이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모르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가난이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질의 부자이지만 마음과 지혜의 가난뱅이다. 반면 저 수행자는 물질은 가난하지만 마음과 지혜의 부자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떤 가난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이 가장 괴롭다. 물질의 가난은 품을 팔아 해결할 수 있고 지혜의 가난은 배움으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가난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다. 그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더 큰 나라가 탐났고 10개의 나라를 가지면 20개가 필요했다. 결국 그는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만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 구멍은 세상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한 마을을 지나갈 때였다. 한쪽에는 낡은 오두막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큰 저택이 있었다. 오두막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는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했지만 그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며 감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반면 저택에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했다. 옆집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산다.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말을 탄다. 내 옷은 이미 유행이 지났다. 그는 하루에 10가지 요리를 먹었지만 어떤 것도 맛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운이 빠졌다. 이제 말해보라. 누가 더 가난한가? 적게 가졌지만 감사하는 자인가? 많이 가졌지만 불평하는 자인가? 청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4. 진짜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 부처님께서 청년과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재산이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 아침에 눈을 뜨거든 3가지를 감사하라. 살아있음을, 건강한 몸을, 오늘 하루를 감사하라. 밥을 먹거든 그 밥이 식탁에 오기까지 거친 수많은 손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의 창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자가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눈이 보인다면, 귀가 들린다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 나누는 기쁨.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눌 수 있는 무언가는 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나누라. 물건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라. 시간이 없으면 잠깐의 관심을 나누라. 부처님께서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절에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부자들은 금은 보화를 바쳤지만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에 와서 마당을 쓸었고 물을 길어왔고 꽃을 꺾어 부처님 앞에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가장 큰 공양을 한 사람은 저 여인이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간을, 그녀의 땀을, 그녀의 진심을. 세 번째, 족함을 아는 지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충분히 가졌다고 아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물병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병이 반쯤 차 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말한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된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짐이 될 뿐이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다. 원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목표를 가지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노력하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마라.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힘. 많은 이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흙을 보라.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미래에 무엇이 될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흙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흙은 괴롭지 않다. 그대도 그러하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라.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그 맛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5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부처님께서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내가 이 손에 귀한 보석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쥔 이 손은 자유로운가? 아니다. 이 손은 다른 것을 잡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보석을 지키려다가 손이 노예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손을 펴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어떻게 되느냐? 보석은 여전히 손바닥 위에 있지만 손은 자유롭다. 다른 것을 만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움켜쥐지 말라는 뜻이다. 가지되 집착하지 마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라. 5.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똑같은 감옥에 갇혔다. 한 사람은 창 밖의 진흙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다른 사람은 창 밖의 별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보기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지옥에 있었고, 한 사람은 하늘에 있었다.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저택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라. 넓은 방을 보며 더 넓었으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하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다른 것이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고프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 순간 그대의 집은 궁전이 되고 그대의 밥상은 왕의 잔치가 될 것이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한 몸도, 따뜻한 집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구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조차 기적이다.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가난과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하를 가져도 가난하고 마음이 부유하면 빈손이어도 부자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가졌다고 아는 사람이다. 그대가 묻지 않았는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난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행복은 바깥 조건이 아니라 안쪽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평안하면 초라한 방도 궁전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궁전도 감옥이다. 청년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라.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를 감사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나눈 것을 떠올리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 그날 밤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정말로 보았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벽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을, 편안한 침대를. 저녁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임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몸,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 생각할 수 있는 맑은 정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인을 불러 이것저것 시켰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구나. 오늘도 눈을 떴구나.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어제 가르침대로 실천해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 제 주변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옷 한 벌 변변찮게 입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마음만 바꾸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대가 드디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진정한 부의 순환.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물질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말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면 그 이상은 행복과 별 관계가 없다. 부처님께서 땅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요의 영역이다. 이것이 없으면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 부처님께서 더 긴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영역이다. 끝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더 원하게 된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다. 그대가 어제 깨달은 감사의 마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썩는다. 밖으로 나와야 꽃이 된다.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두고 문을 잠갔다.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쌀에서 벌레가 생겼고 썩기 시작했다. 결국 그 쌀은 모두 버려졌다. 다른 마을에 또 다른 부자가 있었다. 그도 쌀이 많았지만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어차피 내가 다 먹을 수 없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그를 도왔고 그의 농사는 더 잘 되었다.
나눌수록 더 많이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그대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것이 그대의 재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교의 독, 감사의 약.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비교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본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작은 밭이 있었지만 옆집 농부의 큰 밭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밭밖에 없을까?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옆집 농부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더 큰 밭을 가진 사람, 더 비옥한 땅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비교는 끝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밭을 가진 사람도 더 좋은 날씨를 가진 다른 나라를 부러워한다.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제까지 무엇과 자신을 비교했는가? 청년이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큰 집을 가진 친구, 더 좋은 말을 탄 이웃, 더 많은 하인을 둔 상인.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했구나. 비교는 감사를 죽이는 독이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를 보라. 다른 새와 비교하며 슬퍼하는가? 아니다. 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노래한다. 저 나무를 보라. 옆 나무보다 작다고 시들어 있는가? 아니다. 자신이 받은 햇빛과 비에 감사하며 자란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답다. 마음의 가난을 치유하는 법.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마음의 가난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아침에 감사 명상.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라.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생각하라. 나는 살아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 이것은 선물이다. 그리고 세 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이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내 옆에서 자는 가족. 이것을 매일 하면 한 달 후 그대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둘째, 밥 먹기 명상. 밥을 먹기 전 잠시 멈추라. 그 밥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씨앗을 심은 농부, 비를 내려준 하늘, 햇빛, 흙, 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모여 이 한 그릇의 밥이 되었다. 천천히 먹으며 감사하라. 급하게 먹으며 다음 음식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입안에 있는 이 한 숟가락에 집중하라. 셋째, 걷기 명상. 길을 걸을 때도 수행의 기회다. 급하게 목적지만 생각하며 걷지 마라.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는 발의 감촉을 느끼라. 왼발, 오른발 하며 천천히 걸어라.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것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라. 넷째, 저녁의 반성. 하루를 마치기 전, 잠들기 전에 오늘을 돌아보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좋다. 오늘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자연의 선물, 우연한 행운. 주고받음의 균형을 보라. 받기만 하지 않았는가? 주기만 하며 희생하지 않았는가? 청년의 변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했고, 밥을 먹으며 감사했고, 걸으며 지금에 집중했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늘 찌푸려져 있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요즘 얼굴이 밝으시네요.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좋은 것들을 보게 되었지. 그는 하인들에게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매일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처음 듣는 감사의 말에 하인들이 놀랐습니다. 청년은 창고를 열고 쌓여있던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감사하며 절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눌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구나. 재물은 흐를 때 맑아지는구나. 다시 찾아간 기원정사. 청년은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었고 마차 대신 걸어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청년이 깊이 절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난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것을 나눠주었지만 부유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진 것을 세며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하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매일 실천해야 한다.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아니, 나눠야 한다. 그대가 받은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면 그것은 죽은 지혜다. 나눌 때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가난과 부유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거지가 있다. 가장 가난한 왕은 온 나라를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왕이고 가장 부유한 거지는 빈손이지만 감사할 줄 아는 거지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되었다. 원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것을 향해 걷고 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은 많은 것을 나눠주었지만 이렇게 행복하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었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청년은 하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을 하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읍시다. 하인들이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청년의 집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집이 커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하며 나누어 먹어서. 그날 밤 청년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부자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졌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이것이 진짜 부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내일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됩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